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늠한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거든 작든 교회들의 숫자가 절반 이상, 어떤 곳은 3분의 2가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난 것이 불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있고 또 책망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교회는 책망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칭찬 들었고 어떤 교회가 책망을 들었는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듣고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등 이런 교회들은 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칭찬 들은 교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책망을 들은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부유했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은 책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고난과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도 많죠? 오늘 이 장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벌리는 업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요한복음 8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랬죠. 이제 모세의 율법에는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데 그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러낸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다 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뭐요?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딱 들이밀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한 거예요. 참 이런 상황에 빠지면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래도 저래도 비난받는 상황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말해도 비난받고 저렇게 말해도 비난받는 거예요. 딱 올무에 걸리도록 이제 말을 한 거죠. 빠져나올 길이 없는 외통수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면 율법을 뭐요? 어기는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가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죠. 이 말씀을 가졌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살리면 그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살리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진 말씀을 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죠. 그것이 비록 말씀이긴 하지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 그래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잖아요. 양날의 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거 잘못 쓰면요 남들을 상처 주고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리는 데 쓰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남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데 쓰면은 어째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의 잣대를 딱 대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라고 질문하죠.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시한 구약의 율법이 틀렸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물론 뭐 당연히 지혜로운 분이시지만은 참 기가 막히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어째요? 양심에 뭘 느꼈대서요? 가책을 느껴. 그렇죠. 가책을 느껴. 그래서 그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가책을 느껴. 이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엘렌코라는 건데요. 의미는 뭐라고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에 그 죄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 죄들을 폭로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요, 자기들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인과 의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난 죄인과 또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만 있다고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세상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의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 때문에 상처 입고 또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이 드러난 죄인들을 판단, 정죄, 죽이는 일을 이 땅에는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거죠.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 모습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같은 성도끼리, 직분자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잘못이라는 거죠.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부부 간에도 갈등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승미 씨 아시죠? 그 이승미 씨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분이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남자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 이 남자를 놓아주고 싶으니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참 좋은 기도죠.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남자가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하나님 제발 이 남자를 놓아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번개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가정스러운 기도 집어치워라 그랬대요. 그 가정스러운 기도를 집어치워라 그랬대요. 이승민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승민 씨는 뭐냐면 그 속 마음을 숨기고 자기가 남편 꼴보기 싫고 밉다고 기도하는 대신에 남편이 불쌍하고 남편이 안 됐으니까 이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스러운 기도를 집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할래? 이러죠. 하나님의 불호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이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이제 솔직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기적같이 보여주시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길 옆으로 십자가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길 옆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다 너 같은 사람이 이고 지고 가던 십자가들이다. 그런데 저 앞을 봐라. 그 앞을 보니까 지고 가던 십자가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옆에 이제 십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고 지고 가던 십자가를 버리고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버리고 간 십자가보다도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맞는 것이구나. 내가 이걸 버리면 더 큰 십자가가 내게 오겠구나. 그날 이후로 이성미 씨는 마음을 싹 바꿨대요. 여러분, 마귀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자칫 자살을 유도하죠. 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어떻게 그런 뻔뻔한 모습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 그러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것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있잖아요.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 고발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거는 마귀가 고소 고발하는 데 당한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남을 판단 정죄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남을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하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서로 죄인일 뿐이에요. 단지 잘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고 드러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이죠. 소수가 드러난 죄인들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둘 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 둘 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려 하다가 갔죠. 간음한 여인이 눈에 보이게 죄가 드러났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자기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 교인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이 지금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들으면 어째요? 얼마나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왜 안 기쁠까요? 왜 안 기쁘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를까요? 적당히는 알죠. 내가 그래도 적당히 죄를 지었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왜 모를까요? 자기 속에 감추어진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제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감추었던 죄악들이 드러날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안 기쁘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안 기쁘죠. 언제 이 감추었던 죄악들이 드러나냐 그 말이에요.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좀 오물이 묻었다 그러면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거울 보면 아는데 거울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언제 알 수 있어요? 빛이 비칠 때예요. 빛이 비칠 때. 빛이 비치면 자기의 감추었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면. 여기서 빛은 뭘 말할까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면 그 숨었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난다니까. 그럼 나는 왜 나는 내 죄가 이렇게 큰지를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게 안 비친 거예요. 아니 비쳤는데 조금 비친 거예요. 살짝 비친 거죠. 그래서 죄인인 것은 대충 알아요. 근데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주시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비치자 그들은 뭐요?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있다가 다 뭐요? 다들 하나씩 다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죠. 여러분 말씀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죄가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여러분들은 뭐요? 그 죄악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 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제대로 안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고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어온 것이 아니고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누가 이것을 끌어왔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누가 끌어왔어요? 그럼 알면은 여러분들 설교를 하셔야지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녀를 뭐요? 예수님께로 끌고 갔어요. 율법이 없다면 그를 뭐요? 정죄할 수 있어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뭐요? 이 여인을 죽이려 해도 죽일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녀를 뭐요? 예수님께로 끌어오게 된 거죠.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이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어디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진실을 드러냅니다. 뭘 드러낸다고요?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뭘 드러낼까요? 진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그 말씀이 나의 진실된 모습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하느냐? 빛이라고 그러면 빛. 빛이 오면 뭐요? 어둠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뭐요? 다 들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들춰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안 드러나던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만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머릿속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시기관들처럼 됩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요?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뭐 저를 칭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죄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죄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 제가 율법을 들었잖아요. 율법을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의 잣대를 나를 딱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의 빛이 내게 비치니까 저는 정말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가도 마땅할 존재다. 그것이 깨달아지더라. 율법으로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감히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그 말만 나오더라.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달라. 그렇게만 고백이 되더라고요. 지금 깨닫는 것은 예전에 제가 비록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나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일 내가 율법을 잘 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면,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복음을 받을 때 어째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치니까 그는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치니 그는 나중에 뭘 한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비치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도 하나도 안 기쁘냐? 여러분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 덜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빛이 비쳐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요?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요. 진실된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어째요? 꼬꾸라져요. 그때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진정으로 기쁨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비춰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냅니다.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죠. 오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죠? 가늠한 여자들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 어째요? 율법에 의해서 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망적이 됩니다. 그 여인은 율법에는 뭐가 되었어요? 돌로 치라. 그러니 그 여인은 율법 앞에서 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요?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보다도 더 할지도 모르죠. 율법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구나. 일종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서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뭘 나타낸다고요? 진실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게 비치면 나를 어떻게 이끌까요? 나를 비참한 존재로 이끌어갑니다. 나를 사망의 낭떠러지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단식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리로다 나와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율법에 의해 끌려온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앞에 오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죽이려던 것은 다 떠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앞에 서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둠의 빛이 오면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누가 앞에 오면요? 예수 앞에 오면. 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이 어째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죽었던 그녀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는 지금 당장 죽었던 몸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요? 그 발가벗겨진 자기 모든 죄가 다 드러났던 그 여인, 죽어 마땅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 어째요? 살아난 것입니다. 사형 직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째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요?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가늠한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뭐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뭐요? 저 가늠한 여인과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감추진 사람,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난 사람, 그 두 부류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뭐요? 저 가늠한 여인과 같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완전히 드러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죄책감은 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이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네 깨달았어요. 그 죄책감만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과 같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주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는 봤는데 죄책감은 그래서 죄책감은 느끼는데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죽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겠죠. 그 가늠한 여인이 바뀌겠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죄책감은 느꼈는데 그것뿐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나 죄책감을 가지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교회 나오면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죄인이네. 그 듣고 보니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빛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죄가 드러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저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져서 나의 진실된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 주의 율법에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자신을 보게 하고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깨닫게 돼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면 그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어요? 근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비춰져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한 부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고 가늠한 여인은 정죄를 당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정죄한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드러난 죄인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늠한 여인과 같이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가늠한 여인과 같이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임을 모릅니까?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은 가늠한 여인처럼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